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 문맥을 잠시 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요새 이제 가두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옥에 갇힌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총독이 가이사랴 군 기지가 있는 그곳으로 바울을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올라와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변사를 대동하고 와서 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신문을 또 받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총독이 바뀌니까 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여기에서 재판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 황제 앞에 항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기 때문에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런데 또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또 찾아와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신문을 또 받게 돼요. 이게 마지막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또다시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된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다 들은 베스도가 반응한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스도의 반응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너 미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미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최악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걸 보면 너가 분명히 정상은 아닌데, 그런데 그 자꾸 십자가를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꾸 전하는 거 보니까 너 좀 이상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전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가 필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베스도의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미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하고 하는 걸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띠두르고 이렇게 십자가 들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저 뭐 하는 거야? 왜 저러고 다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험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의 말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이에요.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 볼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도가 미쳤다고 한 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엔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어디 어두운 밤에 조용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은 당시 문헌들을 보면 양쪽에서 소 몇 마리씩 달아서 묶어서 찢어도 찢어질까 말까 한 그런 아주 강력하고 질긴 휘장이에요.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로마 백부장도
그 일을 보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은밀하게 한 구석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어떤 사람들이 음해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속이고 다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은 12제자에게 보였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문헌이 허망한 이야기라고 아무도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서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은밀하게 행해진 어떤 일,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일은 바로 베스토가 미쳤다고 하는 그 바울의 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들였어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한 일이 은밀하게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몇 사람 만나서 전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유대교 회당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이방인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하면서 온 천하가 다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그랬고, 고린도라고 하는 더 큰 도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 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히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밀하게 한 구석에서 전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에게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는 말은 그 언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미리 답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을 하자 아그리빠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이 아그리빠의 답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걸 고백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다 전한 것도 아니고 단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선지서를 믿으시나이까? 그런데 그 말이 아그리빠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 말할 게 사실 없습니다. 짧게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할 때 이거 어떻게 전하지? 막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도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나이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노회에 참석했었는데, 노회 참석하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남편은 집사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인은 권사님이었답니다. 이제 자기들 이혼하려고 다 결정을 하고 짐도 싸놓고 재산도 나누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으로 예배는 한번 드리고 헤어집시다 그랬대요. 참,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데 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갔죠. 하고 가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귓전에 들었어도 계속 한 사람들이니까 펑펑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는 옆에 있는 그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이제 끝장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거기에도 딱 한마디 했대요. 너도 나가. 그분도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 이제 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손잡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회복됐답니다. 쌓던 짐 다시 풀고. 때로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만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나가 하든지 어떨 때는 그냥 회개하세요 라든지 어떨 때는 그냥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안 되면 그 예수 그 한마디로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은 말로 권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의 말은 사실은 바울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베스도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지서를 믿고 안 믿고 해서 지금 바울하고 이렇게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베스도에게는 아까 미친 소리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취급받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지금 아그리빠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 부부, 총독, 천부장, 그곳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여기 위의를 베풀고 왔다 그랬어요. 총독의 공식적인 복장, 여러분 천부장 이런 사람들 공식적인 복장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멀건 자줏빛 망토를 걸치고 번쩍번쩍하는 금빛 투구를 쓰고 휘장을 달고 총독도 아주 총독의 그 복장을 갖추고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왕의 복장으로 모든 귀족들이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지금 저 높은 단위에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쉴 새도 없이 6월절에 맞춰서 오느라고 뱃길을 계속 탔습니다. 배를 오래 타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차 갈 때마다 쉬지 못했어요.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밤새도록 설교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또 배를 탔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내려서도 쉴 새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 도착하자마자 또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시간을 다투어서 갔습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돌에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몸에만 난 상처도 치유할 겨를도 없이 또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밤에 짐승을 타고 가이사랴까지 이송되고, 가이사랴에서 또 옥에 갇혀 걸핏하면 불려 나와서 신문 받고, 아마도 지금은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옷은 다 헤어지고 상처는 여기저기 나 있고, 그런데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결박당한 채로 지금 그 화려하고 멋있게 차려입은 귀족들 앞에 서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크리스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게 초라한 모습,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결박당한 그 상태에서도, 결박당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이제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 묶인 채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묶인 채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났어요. 임종을 앞둔 아주 오랫동안 환자로 지냈던 어느 할머니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나 내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그런데 조건은 교회 안 가본 사람, 학생.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주면서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죽을 때까지, 하여간 너는 내가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어달라. 그 학생은 그거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학생이 와가지고 한 달, 2달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이 아르바이트를 시켰는지를. 지금 돌아다닐 수도 없고 병장에 누워서 마치 결박당한 것처럼 그런 형편에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학생이 할머니의 뜻을 알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인 채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묶인 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의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것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거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인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